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 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믿음은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들어가는데, 믿음은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셔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은혜 다음 믿음입니다. 근데 은혜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옆에 사람 봐봐요.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있나?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없고요. 단 한 사람도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고요. 단 한 사람도 병들어 살고 싶은 사람 없고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 살면서 난 건강하게 살아야지 생각 안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됩니까?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다른 놈은 다 못 살고 다 공부 못해도 내 자식 새끼만큼은 공부 잘하고 잘 살 거다, 이 믿음 부모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옆에 사람하고 내가 키우니까 쪽박 차고 하나님 키우니까 대박 터진다. 잘 될 때 가게 내버려둬요? 아니면 자꾸 못 가게 찔러대요? 어떤 것 같아요? 가만 놔둬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고, 마귀 새끼가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잘 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 널 가라, 어여 가라, 축복해 줄게. 그래 마귀가 옆에 사람하고 네가 잘 되면 난 어떡하냐,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려야 두 발 쭉 뻗고 잔다고 그래요. 그럼 마귀를 두 발 뻗고 쭉 자기가 내버려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마귀를
때려서, 눕혀서, 찢어서, 묻어서 없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려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옆에 사람 은혜 받으면 만사형통이다. 근데 이 은혜 받는 일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은혜가 임하는데, 회개는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데, 회개가 은혜로만 일어난다고 하면은 회개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없이는 회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고, 의지적 결단,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컵에 물인데 먹물을 떨어뜨리면 먹물이에요, 물이에요? 완전히 비우면은 먹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완전히 비우고 먹물을 떨어뜨리면, 컵 하나만 갖고 오고 먹물 좀 갖고 와봐봐. 이게 눈으로 봐야지 사람들이 믿죠? 이게 헷갈려요, 그죠?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속에? 뭐 들었어요? 똥 들었어요, 똥.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옆에 사람 봐봐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요? 이게 좀 따라 해봐요, 여러분. 좀 설교 좀 하게. 아유. 여러분 옆에 사람 깨끗한 것 같아요? 더러운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안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얼마나 더럽냐면은 이 헤아릴 수 없이 더럽다래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일으키고, 회개는 더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데,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대체로 믿음은 강조가 많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합니다. 헌신해도 믿음으로, 봉사해도 믿음으로, 그저 다 믿음으로 해요. 근데 회개가 강조되지 않아요. 회개 없는 믿음은 신념이지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한다.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 불교에서도 좋은 일 합니다. 다 타종교에서도 좋은 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합니다. 고아원 방문하고 베풀곤, 그죠? 우리는 거북이를 잡아먹는데 절에서 놔줘요. 그죠? 방생한다고. 그죠? 좋은 일 해야지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이거를 심은 데서 거둔다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없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불교에서 없는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다른 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구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도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인데,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듣는 거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슨 경고를 하냐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소리를 합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이 지멋대로 살아가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 이간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옆에 사람 봐봐요. 사나움나 안 사나움나? 사나워요 그 사람이. 응? 그 봐봐요 그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봐봐요. 선한 걸 좋아하겠어요? 악한 걸 좋아하겠어요? 악한 걸 좋아합니다. 응?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 4절 보세요. 자,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뭐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옆에 사람 봐봐요. 경건의 모양이 있죠. 근데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응?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 없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강조하는 예언서 말씀들이 많은데 예언서를 우리는 사랑하는 자, 그런 성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애통함을 넣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포로 귀환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간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올 때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주전 518년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1차 귀환을 합니다. 2차 귀환, 두 번째는 주전 458년 페르시아의 아다삭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로다가 귀환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할 때. 세 번째 아다삭스 왕 20년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다가 여호수아의 때 인도됐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인도를 했고 느헤미야가 인도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귀환 때 귀환한 제사장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귀환할 당시에 젊은 나이였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보니까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서 젊은 나이였다 이 얘기합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칙령을 공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에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고 과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서 보관하던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오랫동안 에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오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과 같은 환상이 이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에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즉시 성전 재건부터 착수를 합니다. 성전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성전 기초석을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무마가 되고 스톱이 되기 시작하는데 왜 스톱이 됐냐면 사마리아인들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렸어요.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내가 성전 재건이 되어야 되는데 옆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성전 심령 성전 건축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외적으로 볼 적에는 이 건축 성전은 얘기하는 거지만 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심령 성전이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방해하고 저게 방해하고 물질이 방해하고 자식이 방해하고 남편이 방해하고 아내가 방해하니까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불러냅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동일한 사명으로 사역한 선지자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혈질적인 선지자고요.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은 좀 내성적인, 이게 외형적인, 학개는 외형적이라고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좀 내형적인 사람, 여자다우면 이게 좀 감싸는 맛이 있고, 학개 선지자는 말 그대로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 그러니까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6년간 방치되었던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다리오 왕 2년 6번째 달에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서로 교체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명을 완수해 나갑니다. 학개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백성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우선순위를 바꿨다.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고 너희 집을 짓기에 빨랐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분명한 메시지로 책망하고 회개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학교의 메시지를 더 좀 보충시켜가는 게 뭐냐면은,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을 예언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함으로써 성전 재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외형적인 성전 재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은 성전 재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이 건물만 지어지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너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먼저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학개와 스가랴의 협동사역으로 16년간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착수되기 시작합니다. 주전 516년 약 4년 만에 그걸 완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고국을 사랑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이 말씀이 식어져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말로 요즘 얘기하면은 묵은 성도라는 거죠. 그죠? 묵은 닭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이제 식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어느 때부터인가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귀환할 때 뜨거운 열정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빠지는 형식 내지는 안일주의인데,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신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봉사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봉사해버리는 거예요. 집사니까 가야 되고, 직분자니까 가야 되고, 권사니까 교회 가야 되고, 형식에, 여러분 지금 형식에 매여서 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은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마음은 없는데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들은 이게 아닌데도 장로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집사들은 집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왜? 형식에 형식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여기에 빠지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종교적 망상에 빠져버린 거죠.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상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망상에 빠진 게 뭐냐면은 안 될 건데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신념이거든요.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간에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 얻어야 되고 뭔가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먹어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고 내 소득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인들이 행하는 습성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생활, 모든 것 주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신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속 깊은 데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진짜 밥하기 싫으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렇지. 남편들한테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밥하기 싫은 사람이. 그렇지. 뭐 해줄까? 뭐 먹을까? 뭐 해줘? 근데 이거를 진실하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하고 싶고 진실하면요, 물어보지 않고 지가 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해주기 싫으면은, 자, 여자들만 해보세요. 뭐 먹을래? 뭐 먹을 거야?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속을 가리고 저 깊은 데 숨겨놓고,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해주고 싶으니까 물어보지. 옆에 사람하고 해주고 싶으면 혼자 하지? 왜 물어봐? 응?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해주기 싫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조 집사님 왜 대답을 안 해? 맨날 그래요? 아가씨들은 시집가면 경험하니까 뭐 그냥 억지로 웃을 거 없어. 다 시집가면 경험해. 근데 이거를 남자가 전곡으로 당신 해주기 싫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을 일이요, 열받을 일이요, 안 받을 일이요? 진짜 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마음에 있으면 열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열받는 일은 왜일까요? 해주기 싫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들켰네.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응?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종교적 반항에 빠집니다. 종교적 반항이 뭐냐면은 망상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은 겸손과 순종이 사라지고 오만해져서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오만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말라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어떻게 여호와를 내가 괴롭혀 드렸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에 빠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기 시작하죠. 외부의 방해도 있었지만 더 큰 방해는 그들이 싫어지고 차가워진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각기 자신의 나라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느라고 바빴죠. 학개 선지자는 이들이 식어진 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아직 지을 때가 안 된 것 같아. 아직 더 모여야 돼. 이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언제 하냐? 옆에 사람하고 언제 하냐? 지금은 여러 상황상 환경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만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기한테 돈을 갖다 주는데 조금 있다 갖고 오세요 이래요? 금덩어리 한 마차를 갖다 주는데 그거 조금 있다 갖고 오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래요? 안 그러잖아. 그거는 얼른 갖고 오라잖아. 얼른. 아직 저기 쫓아가서 마당발로 나가서 맨발로 나가서 아마 그거를 마중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밀어나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내일. 언젠가 이런 얘기죠. 내 믿음도 좋아질 날이 오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로는 결코 믿음이 좋아지지 않고 다른 모든 계획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일만큼은 유독 밀어버리는 거. 순종 밀어버리죠. 하나님께 서원한 거 밀어버리죠. 내 사정 형편 주님 다 아시니까 주님 다 아실 거야. 아니에요. 유독 믿음에 있어서는 계속 연기하는 거죠. 미루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연기되는 게 아닙니다. 미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던지 죽던지 하는 거지, 내일 좋아지겠지, 모레 좋아지겠지, 한 달 있다 좋아지겠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 미뤄봐요. 회개돼요, 그 다음날? 안 됩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직접적으로 학개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학개 선지자는 야, 너 그러고 있을 때야? 지금 성전 지을 때 아니야. 너 네 집만 꾸미고 있어? 빨리 와. 이 얘기인데 스가랴는 그런저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돌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강약에 다 있어야 되나 봐요. 그죠? 즉 회개하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학개가 접근하는 법하고 스가랴가 접근하는 법하고 다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여기서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만이나 가라사대 2절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게 좀 돌려서 말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스가랴서는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받아준다는 얘기고 은혜의 초청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러려면은 먼저 돌아오는데 있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다. 이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현재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아니냐? 그러면 일어나라.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냐? 아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주신 말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할렐루야. 지금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거 중요하고요. 보는 거 중요하고요. 무지개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들은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보고 들은 바를. 성전을 재건하는 동시에 영적인 신앙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전 재건은 오히려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 명령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게 회개입니다. 만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진 거예요. 돌아오라. 그 이유는 바로 조상들이 단순한 메시지,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망해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메시지에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5년, 16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가 뭐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근데 안 들어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누구 얘기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놓고 분별력이 있어야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없고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모든 걸 물질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물질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거고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병원에 누워서 물질로도 못 고치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질로도 못 고치는 병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없고 건강한 게 나아요? 말은 다 그렇지, 말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유, 돈만 많아봤으면 좋겠다. 병이라도 걸려도. 병 걸렸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돈은 많은데. 로또가 85억이 맞았어. 근데 그 다음날 죽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는 거라니까. 옆에 사람하고 85억 맞으면 뭐 할 건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뭐 할 거래요? 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85억 맞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주겠죠, 그죠? 근데 85억 맞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벌써 놀러갔죠. 부산으로 갔든지 제주도로 갔든지. 부산 제주도는 안 가가지고 미국으로 갔든지 저기 머리여져 뉴질랜드로 갔든지 가다가 뭐 비행기 사고 나서 떨어져 죽을지언정 뭐 가는 거예요 그냥. 응? 자 보세요. 응? 오늘날 성도들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스가랴 1장 4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회개하기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회개하기 좋은 사람인지 회개하기 아주 어려운 사람인지.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지 몰라도. 응? 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똑같이 계속 들어도 날마다 들어도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면 회개가 돼요. 근데 죽은 신앙은요, 죽은 생명은 반복되는 메시지를 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 안 나요? 짜증 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반복되는 것 같아? 목사님 맨날 저거만 할까? 아니요. 매일 다른 거 하는데 본인이 들을 때는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거든. 근데 산 사람은 메시지가 다른 걸 알아요. 응? 다 압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복되는 말씀이 지겹게 생각이 들고 절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악한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하지 않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요거는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하고 네가 들어야 된다 이 등신아. 누가 들어야 돼요? 우리 박집사 그럴 거야. 조집사가 왔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돼요? 박집사가 들어야 된다니까. 조집사 신경 쓰지 말아요. 조신하게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응? 신경 쓸 거 없어요. 응? 그래도 많이 발전했죠. 저 뒤에 있으면 좋을 텐데 앞에 나왔으니까 졸지도 못하고. 응? 거기 앉으니까 좋죠.
저 뒤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희한하죠. 앞으로 오면 믿음이 자라가는데 여기 있다가 앞에 있다 뒤로 빠지면 꼭 이상해. 맨 뒤에 앉으면 그다 나가더라고 보니까 며칠 있으면. 아니 이거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응? 자 보세요. 응? 누군가 악한 사람이 회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할 사람입니다. 형식상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과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녹지 않고 정죄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 그리고 양심에 거슬려 자주 죄를 짓는 사람. 성령께서 자주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양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거슬려서 계속 죄를 짓다 보면은 회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 전에 무슨 도둑질하는 누구 하나가 있는데 전도사가 되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일본 가서 도둑질에다 걸렸잖아요. 그죠? 상황이, 습관이 회개하기 어려운 상까지 가서 계속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거듭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고 지식적으로 믿다 보니까 아무 데나 가서 훔치는 거예요. 그죠? 응? 욥기서 24장 13절에 보니까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얘기냐면 빛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빛을 역행하고 거역하고 죄를 짓는 거죠. 양심의 빛에 역행하고 죄를 짓고 성령을 거역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면 회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죄를 지을 때 부부가 죄를 지으면 둘 다 죽어버려요. 하나라도 빠져나오면 이거라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둘이 밥 먹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이게 죽은지도 모르고 산지도 모르고 가다 보면 죽은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치리할 때 이 교회에서 큰샘교회에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족하던 무고하던 잘나던 못나던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쁜 걸 보지 말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요. 나쁜 거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의 칠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질서를 밟아가지 않으면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죠.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보고 회개가 어려워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가밭이라고 얘기하고 돌짝밭이라고 얘기하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새롭게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개의 6가지 요소가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죄를 발견해야 되죠. 내가 어디서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는지,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졌는지 이 죄를 발견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거를 발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돼요. 들은 것도 고백해야 되고. 이게 마음이 깨끗한 데다가 여기다 먹물을 떨어뜨렸어요. 이걸 다 쏟아버려야 돼요. 먹물만 빼낼 수 있어요, 이게. 다 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깨끗이 씻어야 돼, 이게. 그죠? 이게 질서의 교회의 치리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 질서를 이어가는, 즉, 다시 말하면, 중간 지도자,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기름 부은 종, 목사님한테도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면죄부에서 무슨 고해 성사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약은 안약인데,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회개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제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고 제 눈을 떠서 나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를 지은 것에 슬퍼하는 거죠. 여인이 산고에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슬퍼하지 않는 회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팔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애통함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눈물은 말라 없어지지만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슬픔은 죄로 인해 받을 형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슬픔. 이 슬픔은 절망의 슬픔이 아니라 믿음의 슬픔. 눈을 멀게 하는 슬픔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슬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슬픔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면 입에서는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생명은 결코 불순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불순물들을 이게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거든요. 토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토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게 회개입니다. 속에 있는 것까지, 그래서 회개할 때 보면 막 깍깍거리고 속에까지 다 오바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 이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죄를 숨겼어요. 안 들은 거로 하지 뭐. 숨겼어요. 이게 안 들은 거로 한 거 숨긴 거예요. 고백 안 한 거 숨긴 거예요. 죄를 숨기면 어떻게 된다? 형통치 못하다. 죄를 잡아가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형통치 못한 삶을 살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긍휼히 여김 받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왜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해야지. 답답하게. 이성적으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죠? 시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거예요.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3절은 뭐라고 그래요? 3절? 자, 토설치 아니할 때 뼈가 뭐 어떻게 돼요? 쇠해지는 거예요. 기운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공허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조금 버텨나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무너져요? 3개월쯤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이제 형통이 불통이 되고, 그죠? 그 불통이 이제 고난으로 이어지는 거고, 고난이 오니까 이제 원망불평을 하고, 원망불평하는 거. 이 상황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이제 스스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2절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 회개 안 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고 회개치 않아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한둘 본 게 아니에요. 한둘. 지금까지 15년 16년 동안 한둘 본 게 아니라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지 혼자 거룩한 거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자 풀자고 하는데 안 풀어요. 참소하며 이간질하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해요. 뭐를 절제하지 못할까? 말하는 거를 사나우며 선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끝을 보니까 까꾸러졌어요. 자 사나우며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배신당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막 역까지 뻗쳐 올라가요. 막
세상 말로 뚜껑 열려요 막. 네 번째, 죄를 부끄러워해야 된다. 인간의 짐승과 다른 것은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 그런데 죄 가운데 오래 있으면요, 점점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에 맞은 심령에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내가 감사가 없다. 그런 사람은 화에 맞은 거예요. 진짜요. 화에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응? 모든 회개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 에스라 9장 6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거룩한 수치심, 거룩한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된다. 그죠? 자,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해야 된다. 죄를 미워하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를 혐오하기 전까지는 결코 천국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몸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죄는 몸은 편합니다. 몸은. 근데 영혼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해지는 거죠.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답답하냐? 물어봐요. 답답하냐? 그러면 죄를 회개하라. 이게 답이에요. 답. 이래서 이제 답답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 죄를 멀리 버리는 거. 마음속에서 일어난 결심의 생활 속에 변화를 나타내는 거. 자, 죄를 버리고 나면은요, 생활 속에서 금방금방 나타나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여러분, 삶이 금방금방 척척척 일어난다니까. 죄를 버리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에 이렇게 탁탁 띄게끔 생활을 척척척 주셔요. 그리고 죄를 품고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꼬여요. 계속 꼬여가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있다. 그저 그렇다. 그냥 뭐 매일 사는 게 이런데 뭐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아, 실제가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 안 돼요. 지금 이게 착착착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니까. 응? 에스겔서 33장 11절 좀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자,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자, 많은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돌이키겠지. 아니에요. 때가 됐어요. 지났어요. 근데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게 왜 그러냐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우리 교회 막 입으로 죄짓는 사람들 보면 막 이 입 주변에 막 뭐가 막 나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입도 부르트고 막 이상하게 안 나다가 여기 입만 나. 뭐가 나. 그런 게 많았었어요. 뭐 만져볼 거 없어. 그냥 뭐. 응? 희한하죠. 그 사람이 얼굴이 안 그러는데 배란간에 뭐가 이렇게 나. 많이. 그러면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초입니다. 시초이지. 시초.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데 뭐가 나겠죠. 그죠? 보이지 않는데. 이게 3개월 지나가고 3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응?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뒤늦게 회개합니다. 스가랴 1장 5절 6절 좀 볼까요? 스가랴 1장 5절 6절. 너희 열조가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갈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응? 뒤늦게 회개를 하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달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 복음의 날, 생명의 날이 끝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지금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돌이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 돌아서야 된다. 응? 회개하지 않고 오래 끌면 끌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전 눈엔 그게 보이는데 얘기를 못해요. 이게 참 나도 참 착하죠, 그죠?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 양심상 사람 보면 또 얘기 못하고 얼굴 보면 얘기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뭐 어떻게? 나도 그렇게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못하니까, 그죠? 그 강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게 연약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다니까. 근데 이게 죽는 길이에요, 이게. 응?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회개하지 않고 오래 끌면 끌수록 위험하다는 거. 얼음도 오래 얼리면은 깨트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 어렵습니다. 금방 얼린 건 금방 깨지는데요. 금방 녹는데 오래 얼린 얼음은요. 그거 보통 깨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와 안일 속에 오래 얼어붙어 있을수록 그 마음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가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깨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거 깨기 힘들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옆에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에요. 더 속히 회개할수록 대적은 죄를 책임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속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쓰임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꽁꽁 얼어붙기 전에, 그죠? 굳어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야죠. 그래야 살 길인데, 보여지는데. 응?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딱 지나가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 때를 지나면. 그리고 그 때를 맞이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영 그 때는 안 와요.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인생이 기회가 3번 온다는데 그건 세상적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3번이 아니라 300번도 올 수 있고 400번도 올 수 있고 1000번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평신도 때부터 지금 목회할 때까지 사람의 기회는 한 번 주어진다. 주님 안에 성령 받고 뒤집어지면 그 기회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 못 받고 뒤집어지지 않으면 기회는 영영 없는 거예요. 응? 영영 없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응? 저는 여러분이 그 때를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저도 그래요. 제가 때를 놓치고 손해본 게 많거든요.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때를 하지 말아야 될 때 해갖고 손해본 게 많고요. 또 해야 되는데 안 해갖고 손해본 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맡기고 가면 편한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때가 됐을 때 목사님이 얘기하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때를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만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